제가 청년 때 하루는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주목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의 책이냐면 책 제목이 이래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가 이 책의 그 표지를 보고 아니 누가 이렇게 발칙한 제목의 책을 썼나. 그리고 이런 책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서점의 비치가 되었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책이 왜 여기에 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목만 보고 이상한 책인가 하고 오해를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보시면 다윗도 했었어요. 오늘 본문 시편 22편 1절로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냐고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시냐고 내가 부르짖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냐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멀리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다윗이 그렇게 느꼈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다윗이 느꼈던 것이죠.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마도 다윗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는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곧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그가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구절만 딱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 3절 앞에 나온 1, 2절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없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어진 여기 3절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1, 2절에서 탄식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 3절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자신이 부르는 그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는 그 찬송 중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노래로 또는 말로 또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부르는 고백한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계시다는 말, 우리 한국어 성경에 계시다고 번역된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리에 앉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중에 앉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찬송은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시는,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왕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중 하나님께서 오셔서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칭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래로도 할 수가 있고 또 말로도 할 수가 있고 기도로도 할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노래인 것이죠. 노래로 혹은 말로 혹은 기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춤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일 점, 하나님의 칭찬할 점, 칭송할 점, 하나님의 자랑할 점을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도 보면 그렇죠.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주목을 하면서 칭찬해요. 참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그의 성실함을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의 신실함을 주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참 진실돼. 그의 진실함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을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하나님을 찬송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때 다윗이 뭘 부르짖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아마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다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부르짖었는데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처한 어려운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그 환난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그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찬송을 한다는 게 꼭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적 가족 모임에서 나눌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세요. 또 지인들과 이야기 나눌 때도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것이죠. 혼자 운전할 때도 찬송을 부르고 혼자 운전하면서 하나님 좋으십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는 통로가 된다. 찬양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찬양을 하면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둘째로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자,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은 이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해요. 자, 이어지는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동사들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윗이 지금 기억을 하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일,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일들을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데로 나아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하면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도 그와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을 둘러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신음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목을 하기보다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지셨던 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던 일,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일, 그것들을 기억을 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을 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77편을 보면, 다른 시편 77편을 보면 그 시는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시의 초반부를 보면 그 시를 쓴 시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뭔가 지금 참 힘든 상황 속에 시인이 있었음이 느껴지죠. 여기 보면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다고 말해요. 위로도 마다할 만큼 시인은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한숨을 짓게 된다고 말해요.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을 골몰히 생각하면 힘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진다고 말해요. 지금 이 시인은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하나님을 생각해도 힘이 나지 않고 오히려 한숨을 짓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기만 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인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시의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회상하겠다고,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겠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뇌이며 깊이 깊이 되새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한숨이 지어지고 하나님을 고물히 생각해도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되뇌이며 깊이 깊이 되새겼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 바로 이어지는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발로 속량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구절 보시면 아까 1, 2, 3절 그거랑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과거의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들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과거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었는데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는지 그거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뭐예요? 그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지막 셋째로,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 그거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본문 6절로 8절을 보시면 다시도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벌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각이 어디서 온 걸까요? 사람들의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다윗이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말을 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쩍부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대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냐? 너를 하나님이 건지시겠냐? 너 같은 건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비아냥, 그런 조롱을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당시 다윗은 아주 심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것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사람을 죽이는데 다윗이 들었던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다윗을 아주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하질 않고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럼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사람들의 말을 주목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지를 묵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자. 또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의지가 되신 분,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의지할 분, 그렇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자, 즉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주목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시편을 보면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3편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의 초반부 2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참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9절 3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들의 말을 깊이 생각하지를 않고 물론 처음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얻는 자, 내가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얼굴을 들어주시는 자. 자,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이제 이 시편 3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구절을 아까 2절이랑 비교해 보면 2절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보시면 사람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은 없다고 말했는데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주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때로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함으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